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5번째 오늘 금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우리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부부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이 지휘자, 반주자 두 분 집사님이 부부셔서 또 특별히 더 귀한 은혜의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의 성회 위에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의 손길이 임하셔서 모든 연약함 딛고 나음을 입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학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맡겨주신 학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오직 주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 물러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전능하신 손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라오스 선교를 위해 헌금합니다. 우리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선교에 동행하여 주시고 온 교우들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성령이 미리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도, 또 특별히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선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하나님 함께하지 않겠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관심,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중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가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기도의 처소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다소 혼란스러운 단어가 나오죠.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회막이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장막이다라는 것 쉽게 얘기해서 이 텐트를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텐트를 올리고 또 이동할 때마다 그 텐트를 허물어서 목축, 이동식 가옥이 바로 장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이라는 것, 그 장막들, 텐트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캠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많은 캠프들, 많은 텐트들이 모여있을 때 그것을 진이었다, 캠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회막은 무엇을 말하는가? 회막이라는 것, 영어 성경을 보니까
텐트 오브 미팅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말 그대로 회막. 이 텐트는 어떤 회막이냐? 만남을 위한 텐트였다라는 거죠. 모세가 따로 이 회막을 지었는데 이 텐트는 특별히 만남을 위한 회막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만남입니까? 누구와의 만남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새로운 텐트를 진 것이죠. 신학적으로 이것이 언약궤가 거하는 회막이었는가 아니면 임시로 모세가 만든 거였는가라는 것을 보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언약궤가 거하면 이 회막을 2개를 해놨을 것이다. 그래서 제1회막이다, 2회막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다 단일 회막이다.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새벽에 그런 얘기는 좀 접어두려고 하고요.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이스라엘 범죄 이후에 죄의 장소,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장식품을 더 섬겨서 죄를 지었던 그곳을 떠나서 조용히 진 밖에 새로운 텐트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초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누구나 다 초대했다라는 거죠. 우리 번역 성경에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예전 성경에 앙망하는 자 다 좋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곳으로 초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초대하는 이곳에 어떠한 조직과 광고도 없습니다. 새로 텐트 만들었으니 많이 좀 오십시오라는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세가 새롭게 얼마나 크기가 되었는지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급히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 큰 텐트는 만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모임이 가능하게 작은 텐트를 진 상당히 떨어진 곳에다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씩 조용히 나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다 이리로 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일하는 방식이 참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먼저 조직부터 꾸리죠. 누구 위원장 맡기고 위원회 조직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해라. 그래야지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방식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회개한 영혼이 부담을 느끼면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광고하지 않아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함께 그곳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진과 멀리 떨어지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 텐트, 많은 민족들이 사는 그 텐트 어떤 곳입니까? 사막의 광야 교회였다, 광야의 장막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여기를 떠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해야 할 교회가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성전의 상을 뒤엎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위대한 부흥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무엇을 조직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조직해서 부흥이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부흥을 위해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사람을 독려해서 기금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흥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작은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한 수도사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부흥이 시작된 거죠. 당시 제도화된 가톨릭 교회의 진 밖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장로교와 더불어 우리 개신교의 양대 축인 감리교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웨슬리 형제와 위필드 같은 감리교 창시자들 다 국교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앵글리칸, 영국 국교의 신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국교회 안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들이었을 때 진 밖에서 조용한 기도 모임을 만들었죠. 홀리 클럽, 거룩한 사교 모임이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성경 읽기 모임이었죠. 독서 모임,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냥 같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작은 모임,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진 밖에서 이루어진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셔야 돼요.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서 그러면 새로운 교단을 만들랴,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회개한 자들이 지금 조용한 기도 모임을 통해 알려지지 않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조직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많은 모임이 있죠.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기도 모임, 그룹 모임, 구역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놀라운 손길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몇 명이 모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어떻게 앓고 탄회하고 탄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한 심령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됨을 꼭 잊지 말고 더욱더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모세가 진 밖에서 기도 모임을 한 중요한 이유는 구별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로 가득 찬 환경을 떠나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 신약 성경에 제일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거룩은 어떠한 거룩입니까? 이들의 목표는 자신의 거룩을 세상에 마음껏 드러내기 위한 거룩이죠.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거룩하다. 나는 의인이고 너희는 다 죄인이다 라는 거죠. 너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바리새인의 논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참된 거룩함은 어떤 거룩함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의 죄를 비추어 보는 거죠. 나의 죄를 바라보기에 그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내가 있는 곳에 머물지 못하고 조용히 진 밖에 나갑니다. 여러분, 진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 지금 내 살던 수준과 모습으로는 도무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죠. 주변이 너무나 악해서 그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며 그곳을 떠나는 것이죠. 다음에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진 밖으로 나가 기도한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결코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여러분, 대다수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진영 밖에 가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많은 백성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팔짱 끼고 모세가 나가는구나, 뭘 하려는가 보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밖에 나갔지만 꽤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이 사람들은 모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함께 이곳에서 기도하자라고 청합니다. 강요한 것도 아니죠. 누가 스스로
해야 된다, 뭐 중직자 이상은 와라, 이런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만 이곳에 모여 기도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 다수를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하기를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결코 다수가 다 따라오기까지 기다리는 법이 없죠. 집 밖에 나가 기도하며 그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며 초청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할 때 그때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9절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 가운데 구름이 내렸다, 구름 기둥이 임했다라는 것, 여호와의 임재가 다시 임했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삶에 무엇인가 변화가 되었음을 시작하는 의미이죠. 예배가 다시 뜨거워졌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사라졌던 예배의 부흥이, 뜨거운 열정이, 그리고 우리 마음의 완악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통한 소망과 능력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가르쳐주는 말이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과 마치 대면하며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고 절정의 상태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마치 대화하듯 대면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만 해도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멕시코 대통령에게 한 미국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멕시코 대통령님, 북미와 캐나다 쪽에, 여러분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메리카 대륙이 북아메리카 있고 남아메리카 대륙 있지 않습니까? 이 북미에 있는 나라들, 뭐 대표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죠. 이 북미에 있는 나라들은 다 잘 사는데 이 남미의 수많은 나라들은 이렇게 가난한 것을 보면서 무슨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죠. 그때 멕시코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북미와 남미는 그 시작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북미의 천교도들은 하나님을 찾으러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이 땅에 왔다가 그들은 북미 그 땅에서 금을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남미에 온 에스파뇰들은 스페인 사람들이죠. 이 스페인들은 금을 찾으러 왔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답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약 200년이 지난 후에 남미와 북미의 차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는 기도하기 위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진 밖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러 나온 것 아닙니까? 모세가 오늘 진영 밖에서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막에서 여호와와 이야기하듯이 구하는 내용은 무엇이지요?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그 교제,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도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백성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곳인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주의 백성을 다시 세상 만민과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교회다움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모임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는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게 될 때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자였습니다. 설교였죠. 어떤 설교를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분들,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정말 구름같이 모이고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또 아마 이 가운데서는 이름만 대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려고 이리저리 다니셨던 경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설교자의 전성시대였습니다. 그 폭발적인 부흥의 시대가 지나가고 난 후에 인기를 끌었던 것이 목회 행정이라는 영역입니다.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매뉴얼이 교회 안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 다음에 인기를 끌었던 분야, 이 큰 교회의 이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해 목회 행정이라는 영역이 인기를 끌었죠. 갑자기 커버린 메가 처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가가 중요한 과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로도 목회 행정으로도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 그럼 부흥은 사람의 연출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철저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부흥이 언제 일어나는가? 나의 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 땅 위에 백성을 염려하기 전까지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죠? 너무나 내 중심, 내 교회, 내 축복, 내 필요, 이것만 구하다 보니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담고 있는 교회, 이 교회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선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는 지금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혼자 위대해지기는 싫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올라가지 않는다면 나도 여기에서 죽겠습니다. 저도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모세의 기도였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바른 교회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단순히 사람을 채우려고 전도하면 반드시 실패하죠. 이런 전도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전도도 아니죠. 바른 교회관은 무엇인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건물과 제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영향받는 곳으로, 그 백성이 모인 곳으로, 그래서 이곳에 모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주인 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었으나 분리되지 않고 진영 밖에서 끊임없는 기도의 사명,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에까지 확대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 밖의 이방인들을 위해 염려하며 이렇게 구하고 있죠. 33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인 교회의 부흥을 위해 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교회 밖에서 교회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림을 위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참신이며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복음의 열정으로 세상 밖에, 교회 밖의 사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세상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흥미를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롱했던 자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지난주 한불 포럼에서 한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프랑스 국가윤리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꽤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 그런 귀한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자기 간증처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을, 말씀드렸듯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자신의 신앙, 개신교 인구가 2%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사회 구조 가운데 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말, 글을 통해서 은연중에 이 신앙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려고 자기도 정말 내면으로, 속으로 정말 영적인 싸움을 늘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해 전에 프랑스에서 큰 테러가 났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테러 후에 같이 일하던 친구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무엇이었나?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서운 시대, 잔인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종교가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니? 라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분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건 친구에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확신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누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교회밖에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양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를 채우려는 욕심으로 전도합니까? 모세의 기도의 특징,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결코 요란하거나 소리치지 않죠. 하지만 모세의 이 기도에는 놀라운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용한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거룩한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시브리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나의 큰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구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 특징은 그의 기도가 매우 논쟁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읽었는데 33장 12절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태도와 어조를 보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 좀 약간 따지듯이 기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외람되지만 하나님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면 안 되지요. 논쟁으로 따지듯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16절에서 이치를 따지며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의 기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때로는 항의하듯이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흥의 시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 방법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더 큰 일을 내게 알려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 오직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종은 이런 청을 감히 요청할 수도 꿈도 꾸지 못하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려고 암시를 주지요. 그러면 아들이 조바심을 나서 아들에게 달려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가요? 나도 좀 알려주세요. 살짝만 좀 보여주세요. 자식은 기다리지 못하고 묻고 또 묻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영인 것입니다. 창세기 32절에 야곱의 기도도 유사하지요. 야곱은 나로 가게 하라 라는 천사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천사의 바지를 잡고 이렇게 외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부흥을 위한 기도에는 이런 긴박감이 항상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성령이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셨습니까?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좋으십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듯 기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내 기도 소리에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확신으로 기도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듯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아들의 영으로 담대히 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들어주실까? 나도 의심하고 기도하니 하나님도 헷갈려서
내가 이걸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허락해 주셨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 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요점들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 이 기도를 위해 우리의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진 밖에서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그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세상의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 오늘도 가슴에 품고 그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아들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시는데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시렵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민족이 다시 깨어 주께로 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소수를 회막에서 만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